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지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과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로 10번째입니다. 시편 27편. 열 번째 시편 27편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교통하여 먹는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영을 위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가운데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35장입니다. 소개하신 그 세금을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시간
김인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가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 주회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도 지나게 하시고 비바람도 다 지나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이 좋은 결실과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주여 이 코로나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은 사람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도 멀리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요 힘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 더욱 주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에녹이 주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의 손 붙잡고 동행함으로 주여 이 세상을 승리하고 죽음을 면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주 앞에서 더욱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이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는 주여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두려워하는 주여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코로나를 물리치고 또 아버지께서 다 주님이시여 멀리 옮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더 가까이 나가서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코로나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영생을 누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여 저희들도 이 말씀에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고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비옵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6절로부터 1장 6절로부터 14절. 말라기서 1장 6절로부터 끝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의 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의 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리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호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심승대 가운데서 숫굿이건을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시기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아무래도 이 당시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체된 시기였습니다. 이미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은 지 오래되었고 귀환한 사람들 역시 신앙의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 가장 타락하는 부분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의 타락은 예배를 주도하는 제사장들의 타락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는 시작부터 제사장들의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첫마디부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콕 집어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것은 당시 예배 자체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아비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제사장들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잊어버리고 빼먹었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사는 안식일마다 그리고 절기마다 때를 따라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느냐며 반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절기 때마다 백성들을 인도하여 제사를 드리느라고 고생했는데
그런 고충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사는 때마다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제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졌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제물을 통하여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온전한 제물이 아니라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갖고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인간 총독에게 그런 음식을 바쳤다면 총독이 기뻐 받았겠느냐 질문하십니다. 반문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그들이 드린 제물은 허물이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제물을 드리면서 여전히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여전히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신물이 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언제 주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였느냐고. 근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7절과 1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어느 제사장도 말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왜 제사장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은 음성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은 말보다도 더 분명한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을 통하여 나오는 음성보다도 행동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이야말로 더 정확한 의사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부정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져서 그 위에 있는 과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미 행동으로 여호와를 경멸하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의 이런 지적을 보면서 제사장에 대한 책망이니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같은 목회자 사역자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말라기 시대와 같이 이 시대 역시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로 인하여 성도들이 그릇된 길, 특히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보인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들이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은 비단 제사장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제사했던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오늘날 적용해 볼 때 단순히 목회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돌아보면
오늘 우리 예배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모습이 많지 않을까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이 책망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서 또한 그 배경 속에서 오늘날 후퇴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모색해야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회복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부족한 제물을 받아들였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제물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자로 구원자로 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제물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만약 총독이라면 저는 것 눈먼 것을 주면 받지 않고 극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말로는 공경합니다 하지만 행동으로는 신용만 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사라지면 형식만 남게 됩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또는 절기마다 제사는 꼬박꼬박 잘 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지니 제사 드리는 형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형식만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내용의 충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온전한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다리 하나 잘못된 것 정도는 대충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차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데 좋은 것 드리기도 아깝죠. 그러니 눈먼 것이라도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외가 사라지면 형식만 남게 되고, 형식만 남으면 어차피 형식이니까 이익과 편리성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만 비판할 게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날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예배하는 모습이 결코 가벼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한 번 왔다고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 번 참석했다고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했다고 착각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예배를 드렸다고 주일을 성수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라면 차라리 누가 성전문 좀 닫아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부정한 제물을 받는 이유, 백성으로부터 받는 이유를 몇 가지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농부들은 열심히 땀 흘려
일에서 얻은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다 팔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들, 조금 찌그러졌다거나 흠이 난 것들, 하지만 충분히 먹을 만한 것들을 먹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먹는 것들을 제물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이해하고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한 것들은 팔아서 제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입장에서는 온전한 제물만 가져오라고 하면 백성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물 중에 상당수 제사장 몫입니다. 온전한 제물을 받으면 온전한 것을 먹을 수 있지만은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지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을 받는다면 양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더 많이 받으려고 부족한 제물로의 자격이 부족한 제물을 허락했을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마도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해 주면서 일종의 커미션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로 초점이 모아지는데 그것은 바로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이익. 어떤 것이든지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 되는 방향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 입장에서 보아도 이익이 되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만 쏙 빠져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로 하나님만 빼고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예배가 퇴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경건조차도 이익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갖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예배가 퇴락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익의 방편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말라기 선지자에게 내려진 책망이 사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목적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도 많이 퇴락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마음이나 자세면 우리의 예배는 이미 퇴락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까요? 정답은 우리의 삶에서 자신의 이익이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 바라다 보면 우리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만 생각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이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함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물을 이렇게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모세오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에는 제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성격에 따라 제물이 선택됩니다. 소, 양, 어린 양 등 제사 성격에 따라 제물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물이든지 간에 공통점은 흠없는 완전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수도 없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흠 있는 제물을 사용했다는 것은 바로 모세오경을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곧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큰 문제고, 말씀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무시했다면 그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사장들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니 말씀대로 제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타락은 말씀에서 멀어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배한다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냐고 합니다만, 그냥 마음만이 아니라 제물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바로 마음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없는 제물은 온전한 제물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나하나 따르다 보면 거기에 마음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멀어지면 인간적인 방법들이 예배에 가득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인간들의 축제나 즐거움이 중심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멀리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건 일종의 패턴입니다. 이미 말라기 시대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자 인간 중심의, 인간 욕심, 형식 중심의 예배로 철철락하게 된 것입니다. 중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는 기독교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때를 암흑기라고 일컫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떠나 인간의 욕심만 팽배하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치고 나온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배가 왕성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 예배는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화려함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에 올바로 서면 단순한 예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예배가 말씀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아닙니다. 교회가 말씀을 회복해 나갈 때 예배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회복되어야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아 더 이상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은 예배입니까? 오늘 살펴본 세 가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며 동시에 예배 회복을 하는 시작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 병 하나 때문에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 간에 위로해주고 성도 간에 기뻐하고 서로 염려 걱정을 사라지게 만들려고 방법을 써봅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회복의 역사로 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생 주님을 섬기며 주의 종으로 살던 저희들 우리가 올바로 서서 먼저 우리가 우리 예배를 회복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이룰 때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이 완전히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모든 악한 역사가 물러가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부르면서 언급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항상 본연이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의 생애가 언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생애, 마지막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든지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애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쳐 섬기를 주님이 아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것들이지만은 주님 이제 하늘나라에 쌓게 인도해 주셔서 머지않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해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마는 그래서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저들이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내 나라가 되어서 참으로 전 세계를 영혼을 책임지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육체가 연약하여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 연약한 부분을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막힌 부분을 뚫어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마지막까지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장 찬송.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심이 이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깊이 알아새기며 우리의 주어진 이 복된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이 예배를 회복시키기를 마음속에 제다지만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우리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모든 가족들 그 이웃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